여러분 하루는 이제 제가 저희 딸이 눈이 하도 가렵다고 그래가지고 고창에 있는 안과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과를 갔더니 이제 먼저 시력 검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가져왔습니다. 숟가락 같은 거 한쪽 눈 가리고 앞에 허연 칠판에다가 뭐 그림이고 숫자고 글씨 써놓은 거 맞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시력 검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슬쩍 한번 물어봤거든요. 시력 검사 자신 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목사 딸답게 이런 충만한 목소리로 자신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가장 조그만 것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그렇게 시력이 좋았나, 아빠처럼 아빠 닮아서 눈이 커가지고 다 보이는갑다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 않아요. 저도 제 눈이 겁나게도 큰 거.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다 보입니다. 눈이 하도 커가지고 목사님 눈이 솔직히 큰 눈은 아닌데 지금도 설교를 하는지 눈 감고 기도를 하는지 헷갈린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딸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또 말을 했어요. 에이 거짓말. 아니 어떻게 제일 밑에 조그만 것까지 다 보이냐고. 제일 끝에 아래에 이제 조그만 거 있는 것까지 다 맞추면 시력이 2.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시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니까 저희 딸이 가짠 듯이 제 말이 가짠다는 듯이 피식 웃으면서 제 귀에다 대고 슬쩍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학교 보건실에서 보고 다 외워놨어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문이요? 이건 시력검사일까요? 기억력 검사일까요? 정말로 만약에 다 외워서 하는 거라면 사실은 이제 시력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기억력 검사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냐면요. 오늘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쪽 눈을 가리고서 앞에 있는 걸 보고 맞추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맞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때로는 한쪽 눈이 가려진 채로 내 인생의 앞길에 뭐가 보이는지를 잘 맞춰야 되는 그런 마치 시력검사 하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이랑 같이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지 안 한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셨어요? 그 검사 다 잘 통과하셨나요? 영광인 것 같다고. 지금 대답을 안 하셨는데 대답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나 완전히 틀린 답 맞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이 삐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구석구석 샅샅이 그렇게 들여다봤어도 이 인간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맞출까 말까 하는데 한쪽 눈 가리고서 눈뼈 가지고 잘못 맞춰서 내가 이꼴났다고 하시는 분이 저기 다른 교회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로 반품하기에는 이미 너무 오래 지나버렸어요. 물건 같은 거 사도 한 일주일 안 돼서 일주일 지나기 전에 환불을 이제 해야 반품을 해야 환불을 해주는데 이미 스콜찬이 데리고 사셨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데리고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튼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 눈이 가려진 채로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내 앞길에 뭐가 보이고 뭐가 있는지를 잘 맞추어야 그래야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 맞춘다는 게 매번 시력 검사를 잘 통과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시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딱딱 선명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단번에 맞출 수 있도록 내 시력, 내 눈이, 내 능력, 내 재산이, 내 무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솔직히 그런 게 딱히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그래도 써먹어야지 하고 꺼내는 게 바로 내 기억력이지 않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경험이다.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름 부딪히고 겪어보면서 얻은 그 경험치가 있잖아요.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쩍번에는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왼쪽으로 피하면 되겠지. 내 앞에서 자꾸만 알랑거리면서 시비 거는 이 개나리가, 이 수박씨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비 걸고 나를 괴롭히는 이 인간이 저번에는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되받아치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요, 여태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기억들을 가지고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장애물들을 잘 상대해서
가장 맞는 답을 맞춰내야지 하고 내 경험과 내 기억력을 그렇게 무기로 써먹게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죠? 내 경험, 내 기억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내 인생의 최고의 무기가 되던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고 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내 앞에 또 놓여지게 된 흐릿흐릿하게 보이지 않는, 정확히 잘 보이지 않아서 뭔지 잘 맞추지 못하겠는 그런 문제들을 잘 맞춰나가야 할 때, 그런데 과거의 경험, 내 기억이 도움이 되시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사진을 잘 봐주세요. 요즘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이라고요. 차은우라고 하는 남자 연예인인데 얼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 집 아들내미지 겁나게 잘생겼죠? 근데 진짜 지금 우리 남편 있으신 성도님들, 내 남편이 잘생겼어요? 이 연예인이 잘생겼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집사님. 어차피 우리 모두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 남편이 훨씬 더 잘생겼다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진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이 남자 연예인이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잘생겼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예요. 놀랍게도 저예요. 10년 전에 아주 머리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 네, 그때 한껏 폼 잡고 눈 크게 뜨고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아, 마침 이 사진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근데 정말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요.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이 남자 연예인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차은우. 다시요. 우리 사랑하는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누구보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우리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들은 분명 제가 어떤 답을 듣고 싶어 할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더 잘생겼다고 대답해 주신 거 정확하게 들었다고요. 그리고 제 이 큰 눈으로 또 똑바로 봤습니다. 누가 대답을 안 하셨는지, 이쪽 동네에서 차은우 드린 것도 같은데 여튼간에 누가 대답을 안 하셨는지도 제 큰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제 아내도, 저랑 같이 사는 여자도 대답을 안 했더라고요. 이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드릴게요. 여튼간에 제가 뭐 되도 않는 비교를 하면서 뭐 또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방금처럼,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뭐 농담처럼 장난처럼 한 거지만, 제가 원하는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게 매번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있을 때 흐릿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고 싶어서 내 지난 과거의 경험들, 어떤 기억들을 무기 삼아서요, 이렇게 하면 답을 맞출 수 있겠지, 정답이라고 답을 맞췄다고 들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을 맞추거나 들을 수가 없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렇게 내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내 앞에 놓여있는 흐릿흐릿하게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문제의 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경험을 잘 기억해서 어떻게든 맞춰봐야지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오늘 주신 시편 말씀을 보셔도 그렇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다윗이 썼다고 하는 시편 4편 말씀을 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시편 86편도요, 다윗이 쓴 기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다윗이 역시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한번 86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그냥 딱 봐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이 몇 구절만 보더라도 다윗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인생의 환란이 닥치고, 환란이 뭐예요? 환란이 무슨 뜻이죠? 환란? 환장할 만큼 센 고난이다 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안 웃으셔서 제가 환장할 것 같지만 여튼간에 그런 정말로 환장할 만큼 센 고난, 환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앞길에 가난과 궁핍과 환란의 문제가 가득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들려달라고 종일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발 응답해 주시라고, 제발 답을 알려주시라고, 제발 답을 맞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곧 죽어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하게도 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 답을 주실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따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따지는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그렇다고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경험에 대한 기억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무리 목소리 흉내내도 잘 안 되네요. 여튼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오늘 진짜 드리고 싶었던 진짜, 그럼 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앞에서 실컷 기도합시다 해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기도해야 된다 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분기 있게는 질문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대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고 할 거라고요. 이따가도 이거 오늘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게 되면 무엇보다 신경 써서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전에 외치는 주여를 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 연습을 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업 중에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말씀을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기도하기 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자는 그런 표현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따로 연습을 해야 된다거나 뭐 주여를 잘하네 못하네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앞에서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이제 목사인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 주여하고 한번 부르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는 게 그래도 신경이 사실 쓰이는 건 맞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할 때 제가 목소리 막 주여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막 주여도 막 삑살나면 좀 주여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도 나는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듣고 나를 부른 거다냐 안 부르던 거다냐 애매하게 좀 흐릿하게 들리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좀 나름 그래도 뭔가 느낌을 내서 주여 외치는 게 그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고 할 때 주여 한번 은혜롭게 맛깔나게 불러보려고 기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도를 할 때 꼭 주여 외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주여를 어떻게 외치든 뭐 기도를 뭐 어떻게 잘하네 못하네 따지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여를 은혜롭게 한 사람만 기도 들어주고 뭐 은혜롭게 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안 들어주고 그런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여 외치려고 주여 잘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에 답이 나온다고 저는 봤습니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86편의 기도를 할 때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가난과 궁핍과 한장한 만큼의 센 고난 종합 세트였단 말이에요. 미치고 펄쩍 돌아버리겠는, 없이 사는데 자존심 다 짓밟혀있는데 문제마다 계속 빵빵 터지는, 한쪽 눈만 가려져서 앞이 흐릿흐릿하게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두 눈이 싹 다 가려져서 아예 다 가려져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요, 뭐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이나 도망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모시고 간에 그냥 기도고 모시고 하나님의 합자도 꺼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본다니까요. 왜요? 그럼에도 기도한 이유 뭐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한테 뭐 하기 위해서요? 가르쳐달라고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서요,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분명 삶이 다 무너진 것만 같은, 삶이 다 무너져버린 것만 같은 너무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진짜 힘이 완전히 바닥나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 잠깐에서 위로 좀 받고 기도하는 잠깐이라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잊고 싶어서 단순히 그런 이유로 기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한번 목 놓아 부르짖고 한번 원망 한번 마음껏 한번 쏟아내서 속이라도 한번 시원해보자고 해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만 자기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자기 인생과 자기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오직 기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요? 무너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조립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움직여야만 한단 말이에요. 뭐 해야만 한다고요? 움직여야만 한다. 그런데 마음대로 움직여요? 힘이 다 바닥났는데 어떻게 움직이라고 알려주고 가르침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종이컵 뭉치를 가져왔어요. 이거 이렇게 놀라셨죠? 이제 깨시라고 많이 주무셨어요. 이제 깨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종이컵을 감히 강대상 옆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컵 흩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깨져버렸다고 표현할게요. 이 깨져버린 종이컵 탑을 다시 세우고 다시 조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여야 된다. 근데 누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야 되죠? 종이컵이요? 누가 좀 나와서 해주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시간 좀 걸리니까 마저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깨진 물건은 보셨다시피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바닥을 쳐서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이 종이컵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일어서고 조립해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설교 19로 기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요. 나는 도저히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일어서고 산산조각 나버린 내 인생과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래서 저도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그 순종의 마음을 그래서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잘 뜯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스스로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뭐더러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와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너졌어도 다시 움직여,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눈 뜨고 나서부터 시작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기도는 눈 뜨고 나서부터 시작이다. 시작! 기도는 눈 뜨고 나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저기 고창에 있는 나사렛 베이트 목사가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는 눈 뜨고 나서부터 시작이다. 머리가 괜히 빠진 게 아니에요. 책상 앞에서 맨날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간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눈 뜨고 나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눈을 이렇게 뜨면서 하나님한테 눈 부가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눈을 뜨고 나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눈 감고 한참을 주저리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인간 도장 찍고 하나님한테 결제서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 끝난 것이냐? 기도 다 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는 기도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접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접수하시는 게 기도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접수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접수하시는 게 기도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접수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내가 널 위해 움직이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조립할 거다. 너한테 계속 말해줄 거다. 가르쳐줄 거야. 알려줄 거야. 그래서 너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움직이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마음을 우리한테 접수시키는 게 기도란 말이야. 따라서 기도는 눈을 떴을 때 끝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진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기도를 안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성경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많이 쉬고 잠깐 기도하잖아요. 기도 찔끔하고 쉬는 건 엄청 쉬고.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보인다니까요, 이 큰 눈으로. 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시간보다 기도를 안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죠. 움직여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접수시킨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나서 시작된 삶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내므로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뒤로 갈 때도 앞으로 갈 때도 악셀을 밟아야 된다. 뒤로 갈 때도 앞으로 갈 때도 악셀을 밟아야 된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어요? 저기 고창 나사렛 밑에 목사가 있다니까요. 네, 뒤로 갈 때도 앞으로 갈 때도 악셀을 밟아야 된다. 이 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운전하다가 앞으로 가려면 뭐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요? 앞으로 가려면 뭐를 밟아야 돼요? 악셀을 밟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뒤로 갈 때도 뭐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요?
아니죠. 네, 악셀을 밟아야 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도 뒤로 갈 때도 악셀을 밟아야 된다. 뭔 얘기냐? 사랑하는 넓게 식구 여러분, 때로는 힘을 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힘을 빼고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누르는 버튼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밟는 버튼은 내 발의 위치는 똑같단 말이에요. 바로 악셀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악셀이 바로 기도라고 믿는다고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주는 버튼이에요. 우리가 뒤로 움직여야 될지 앞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움직이기도 해주고 때로는 힘을 빼고 뒤로 움직여야 할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악셀 버튼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힘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참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나중에 천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한테 꼭 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우리 집에 왜 그러셨는데요? 왜 그런 가난과 궁핍과 환난을 주셨냐고요? 그때 진짜 저 하나님 너무 미웠거든요. 하나님 너무 싫어서 감히 하나님을 저주했거든요. 근데 저 그래도 하나님한테 두 손 모았습니다. 저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걸 깨달아야만이 산산조각 나버린 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야 또 악셀을 밟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 그렇게 하나님 끝끝내 안 떠났습니다. 끝끝내 기도의 끈 놓지 않았습니다. 저 잘했죠? 이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고요.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나를 다시 조립해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다시 움직이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다시 악셀을 밟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시동을 걸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운전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이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